기도의 찬양님을 할 수 있다는 그 명곡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에 보시면 이 찬양은요 전공한 사람들만 가득 찬 성가대나 전공자들이 그렇게 독창으로 부르는 아주 은혜롭고 수준 높은 곡인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하루 온종일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또 진행했고요.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 잘 보냈고 이 자리에서 우리 포항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고찬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특별히 올해는 작년보다 2개 학교나 더 참석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은혜 중에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금 같은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름 8월쯤 된 것 같아요. 통통한 한 아이, 2학년짜리 아이가 선풍기 앞에 앉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여름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시나. 초등학교 2학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또 더던져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왜 죄를 지어가지고 왜 우리를 옷을 입고 살게 만드나.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 통통한 애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선풍기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여름을 만드셨어요? 왜 여름을 만드셨을까? 만들지 마시지. 그냥 늘 18도에서 22도 사이에 좋은 기온으로 우리를 참 인도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셔가지고 이렇게 28도, 30도 이렇게 만드셨나요? 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가지고 이 더운 날에 이렇게 옷을 입고 넥타이 메고 이렇게 지내도록 만들었습니까?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여름이 왜 있나요? 필요하니까 있겠죠. 한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아온 삶의 단 하루, 아무리 아픈 날이었다 해도 지우고 싶은 날은 없습니다. 그 아픔 있었기에 지금 아파하는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이며, 그 아픔 있었기에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아온 모든 날, 그 어지러웠던 날들도 단 하루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누가 혹시 아픔과 슬픔 속의 고통을 잊으려 한다면 지우개 하나 드릴 수 있지만, 고통의 날을 지우려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통의 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이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래서 제가 지우개를 드린 걸 원망하게 될 거예요, 지나고 나면. 가만히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이 소중한 것처럼, 가만히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모든 날 중 단 하루 지우고 싶은 날이 없습니다. 지금 또한 소중한 날들 중에 하나가 또 지나가고 또 시작되고 있음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과 감사한 날들만 우리 생의 달력에 빼곡히 남게 됩니다. 이 글은 엔젤 트리 느린 날의 행복 편지 중에서 따온 글입니다. 아마 이 글을 쓰신 분이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날들을 지내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 삶의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지금 이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상처를 입고 고통 중에 지나온 그 날들을 회상하며 이 글을 쓰면서 혹시 지금 누군가가 지난날 자기처럼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 지우개가 있으면 좀 주시면은 내 삶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우고 싶다고 말한다면 내가 선뜻 지우개는 줄 수 있겠지만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지우고 싶은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그 사람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누구처럼? 자기처럼.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많은 어르신들도 삶의 굽이굽이 지나시면서 눈물의 골짜기, 한밤 잠 못 주무시면서 지나온 시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때가 왜 내게 있느냐, 이 무더운 여름날 장렬하는 태양이 왜 내게 있느냐, 이 모진 비바람이 왜 내게 있느냐, 왜 태풍은 불어왔느냐, 왜 홍수는 내게 들어닥쳤느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 우리의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지나고 난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굳건하게 연걸어가는 열매로 만들어 온 필요했던 날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와 유사한 고백을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 역시 무수히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던 여인입니다. 그 울음소리가 문 밖으로 나아갈까 조심스러워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남몰래 눈물 삼키고 훔쳤던 여인입니다. 때로는 밤하늘 우두커니 창을 내다보면서 무수히 많은 별들과 혼자 독백하면서 멍하니 밤을 지새우기도 했던 여인입니다. 이름하여 한나입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고백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모든 삶들 가운데 여러 고생,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웬만큼 다가오는 고난이나 고생의 시간들은 그러려니 합니다. 왜요? 이미 경험했고 이겨본 이 체험이 있고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당혹스러운 일들을, 괴로운 일들을, 눈물의 일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처음 그 일을 경험할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당혹스럽고 무섭고 떨리기 그지없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아마 한나가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온실 속에 있는 장미처럼 그렇게 잘 부스럽게 자라났던 한나, 정말 성품 좋은 남편 만났고 사람 좋은 남편 만나 행복한 결혼생활, 그래서 지나온 날들보다 결혼하고 그 후의 삶들이 더욱더 보랏빛으로 아름답게 연글 것이라 기대했는데 결혼 후에 수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요. 그 집에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남자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여인에게 그 책임을 덮어 씌웠어요. 옛날 우리나라 칠거지악 그러면서 여인들을 괴롭혔던 못난 역사의 시절이 있습니다. 아기를 못 낳으면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 무슨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오늘 이 한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히브리 민족도 비슷한 문화를 우리와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랬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랬다. 의롭지 못해서 그렇다. 지가 들어와서 집안이 이렇게 내려앉는다. 여러 가지 모진 말들을 그렇게 듣게 되고, 심지어는 또 다른 여인이 하나 들어와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둘째 아내가 되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멸시와 모욕과 질시의 눈빛을 던져서 이 한나를 끊임없는 절망의 구름등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1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이라고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눈물로 지새웠던 기도의 시간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아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한나의 기도 노래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정금 같은 고백, 노래라고 이것을 해석합니다. 그럼 기도, 노래 같은 것입니다. 테필라, 테힐라 이것이 각각 기도와 노래를 말하는 성경의 원어입니다. 근데 이 테필라, 테힐라가 똑같은 어원에서 왔습니다.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고백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동일한 어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나 노래하는 것,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서의 하나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나의 기도라고 말해도 되고 한나의 노래라고 말해도 되는데
노래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사무엘서인데요. 원래 이 히브리 성경 사무엘서는 한 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경화 작업을 통해 온 우리의 성경에는 사무엘상서, 사무엘하서 두 권으로 편의상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까지 그리고 사무엘하는 22장까지 묶었습니다. 원래는 53장으로 연결되어진 한 권의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근데 이 한 권의 책 사무엘서가요,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전반부 1장, 2장은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한나의 노래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 마지막 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무엘하 22장, 23장 부분에 가면 다윗의 노래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서는요, 노래로 열어서 노래로 닫은 성경책이 사무엘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의 노래로 시작해서 다윗의 노래로 끝난 이 사무엘서, 도대체 이 사무엘 시대의 이 사무엘서가 무슨 노래할 것이 그렇게 많아서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난 이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한나의 노래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한나의 노래, 다윗의 노래, 그리고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이것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성경 인물의 위대한 찬가 중에 손꼽히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 1장을 마리아 찬가라고 말합니다. 찬송하는 노래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마리아의 노래, 정말 비천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어 예수를 잉태케 하고 출산케 하는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란한 노래, 그 노래의 고백이 마리아 찬가입니다. 다윗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다윗을 통해 승승장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 역사를 노래하는 다윗의 노래, 네, 노래할 만하죠. 노래해야만 하죠. 또 특별히 다윗은 찬양의 은사가 있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은사, 달란트가 있어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노래들이 성경 속에, 시편 속에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 마리아도 다윗도 노래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견주어 보면 한나는 노래할 만한 사람은 못 되었습니다. 인생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평하면 불평하지 노래하기에는 좀 이상한 사람인데 한나가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얼마나 위대한지, 마리아의 찬가, 다윗의 노래들 못지않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금과 같은 고백입니다. 저는 이 한나의 고백이 정금과 같다, 순금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금, 정금이 뭡니까? 불순물을 다 뽑아낸 순수한 금, 정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불순물을 뽑아내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들, 여러 과정들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익히 배워 알고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가 정금과 같은 노래입니다. 많은 불순물들을 고통 중에 뽑아내는 그 작업이 있었기에 오늘 한나의 이 짧은 노래는 시시한 노래가 아니라 삶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노래, 고백, 정금과 같은 고백입니다. 왜 정금과 같은 고백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노래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지금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놨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지금 한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따져놓고 보면 지금 한나가 기도하고 노래하는 계기는 뭡니까? 자녀가 없었다가 자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장 1절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아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아들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분인 나에게 손가락질 받고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의 뿔, 영광, 능력, 힘이 땅바닥에 떨어졌던 그가 아들이 태어남으로 일어나는 거죠. 아들이 태어남으로 뿔이 높아지고 아들이 태어남으로 즐거움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합니다라고 고백해도 무방한데 한나의 고백은 정금과 같아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버린 순금과 같아서 아들이 아니라 아들을 주신 여호와에게 주목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지점이 한나의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며 순금과 같은 고백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여러분, 선물 한 번 주면 주거나 받거나 하신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건데 선물 그거 참 신기해요. 귀한 선물이면 선물일수록 너무 좋잖아요. 내가 갖고 싶었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 못 갔는데 누군가가 내게 줬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읽은 것처럼 그 선물을 줄 때 깜짝깜짝 놀라고 너무 기쁘지요. 그러다 보면요, 선물을 주신 그분보다 선물 자체에 우리가 더 감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져놓고 보면 선물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선물을 주신 그 존재의 마음, 정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선물보다 선물 주신 분을 더 하찮게 여길 때가 있어요. 왜? 선물에 너무 빠져가지고. 한나가 아들에 너무 빠져가지고 아들을 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신, 오늘 성경의 한나의 표현대로 하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주신 하나님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주신 선물 아들만 금지 오겹처럼 아들 때문에, 아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히브리 원어는 바예호와입니다.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여호와 안에서입니다. 한나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여호와 안에서 높아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개념이 여호와 밖에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안에 있는 존재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 있음이 기쁨의 이유라고 그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 노래를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을 견뎌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나에게 아들이 그것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아들은 무엇입니까? 부귀영화가 그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장수가 남 부럽지 않게 사는 그 무엇이, 여러분 보라는 곳, 좋은 곳에 다니는 여행, 누리는 레저, 취미, 내가 입고 있는 좋은 옷, 먹고 있는 좋은 음식,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혹시 기쁨의 이유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 없으면 여러분들이 불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서운하고 하나님께 답답하다면 아마 또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안에 있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라고 말하기가 거북한 영적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무수히 눈물을 흘렸던 지난 밤을 뒤로하고 그 눈물을 닦게 했던 아들이 아니라 아들을 주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는 순금과 같은 믿음의 정결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고백, 정금과 같은 고백에 영적 도전을 좀 받아야 합니다. 작장 이상의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라는 작장 이상의 글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 가까움에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아멘.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이 글을 지은 사람이 한나의 이 노래 정금과 같은 고백에 도전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기 모습을 되돌아보니 자기는 하나님을 1등 삼아 즐거움의 이유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다 하고 시간 남으면 한번 하나님 좀 만나주는 해량을 내가 하나님께 베푸는 하나님을 3등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영적 도전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은 고백인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1등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이 종교,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독교는 아들은 그 다음인 종교다. 이제 위대한 통찰이 아들은 그 다음인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아들 예수님은 그 다음입니다. 누구 다음입니까? 죄인 다음, 우리 다음입니다. 하나님에게 귀중한 것은 아들의 생명이 아니라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첫 번째인 죄인을 살려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할 때에도 아들은 그 다음이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영화에는 하늘에서 그 절규를 듣고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눈물,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렸지만 아들을 첫째로 둘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은 아들은 그 다음인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죄인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1등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2등도 못 갑니다. 3등입니다.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 상태로 하나님은 3등 안에 들지도 못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나는 오늘 그 고통의 시간을 한 번에 다 날려버린 아들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첫째 삼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들 따위 그 수준도 안 되는 부귀, 영화, 쾌락, 즐거움, 누림, 안락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태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축복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저와 여러분들의 정결한 정금과 같은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에도 한번 우러나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금과 같은 고백, 한나의 고백이 왜 정금과 같은 고백인가? 둘째는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순물들이 덕지덕지 붙은 인식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지금 한나는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의 이 믿음의 고백은 순전한 금과 같은 고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한나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요. 한나는 2절, 3절, 6절, 7절, 9절, 10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입니다.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행동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십니다.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잠잠하기도 하시고 치시기도 하시고 심판을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구절절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말이에요. 마치 신학 공부, 교재 속에, 조직 신학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저술을 해놓은 많은 신학자들의 명저처럼 거기에 내놓아도 전혀 궁색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 마치 여러분 신학책에 나와 있을 법한 이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그 어떤 이단적인 요소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신학 박사 못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나가 신학교학교 다녔습니까? 논문을 썼습니까?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 아니요. 단지 그녀가 한 것이 있다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안을 멍하니 바라보며 절망의 시간을 지냈던 그 시간만이 거기에 있었는데, 한나의 그 광야와 같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한나를 만나주시되 정확하게 만나주셔서 그 없었으면 좋았을 법한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한나를 한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알되 정확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눈물 흘린 만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고난 중에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고난이 없었더라면, 계속해서 한나가 온실 속에서 자라나서 좋은 남편 만나 한 번만에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았더라면 몰랐을 하나님을 눈물의 고통, 그 절망의 광야 속에서 만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나의 이 고백은요, 흠잡을 것이 없는 순금과 같은 정결한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고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게 잘해주시면 전능하신 분, 인자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응답하시는 분, 저렇게 죽어 마땅한 사람들 살려놓으신 하나님, 저 죽어 마땅한 사람, 저런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잘 먹고 잘 못 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저렇게 건강하고 저 자식은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나는 왜 이렇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내 자식들은 저기에 비하면 안 될까?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하나님, 혹시 그렇게 우리는 인식하며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차이는 뭡니까? 우리 속에 잘못된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자의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기에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오류의 분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잘해주시면 좋은 하나님, 내게 좀 못해주시면 안 좋은 하나님, 예배 안 드려도 되는 하나님, 감사 안 해도 되는 하나님, 몰라도 되는 하나님,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법한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한나는 오늘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바닷가에 가서, 우리 여기 포항에 얼마나 좋은 바다 있습니까? 바닷가에 가서 발목 정도로 바다에 발을 담그고, 나 바다 왔다, 예 하죠. 거짓말 아니죠. 맞죠? 바다에 간 건 맞습니다. 나 바다를 안다, 예 아는 건 맞죠. 발을 담궜으니까 아 바닷물이 차갑다는 것도 알고 아 이 느낌을 알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아는 것 아닙니다. 아는 것은 발목만큼만 아는 겁니다. 에스겔의 표현처럼 어떤 이들은 바다 한 중심에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목까지, 아니면 어떤 분은 바다 심의 가장 깊은 곳, 저 밑에, 바다 밑에 오묘한 저 바다 밑까지 쑥 잠겨들어서 은혜의 바다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그 깊이와
한평생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고 동행한 장로님, 권사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깊이와 너비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한나는 언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까?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그 고통의 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왜 있나요? 왜 옷을 입고 살아야 되나요? 왜 우리의 삶에 탄탄대로가 없고 때로는 굴곡이 있습니까? 지금은 다 없었으면 좋을 법한 일이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거기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지점이고 지나고 나면 감사할 고백의 정금과 같은 시간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름입니다. 너무 무더운 여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너무 여름이어가지고요. 이제 넥타이도 벗으세요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밥도 안 줘요 교회에서.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봐요.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봐요. 제가 와서 처음으로 밥 안 주기로 결정했어요. 당에다가 제가 밥 안 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4주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험해볼 거예요. 밥을 안 줘도 교회 오나 안 오나 내가 시험해볼 거예요. 만약에 다음 주에 안 오는 분은 밥이나 국수를 안 주기 때문에 안 오는 분으로 제가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이 작업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한 주간 넉주를 쉬려고 해요. 넉주를 굶어봐야 교회 밥이 맛있는 줄 알아요. 넉주를 안 먹어봐야 저기서 고생하는 분들의 수고를 알 거예요. 아마.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넉주가 지나고 나면 감사의 마음이 넘칠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때때로 비바람에 오진바람에 뜨거운 햇빛 장렬하는 그 속에 광야의 길에 때로는 눈물 속에 있는 그때에 은혜를 더 깊이 하는 시간이 됩니다. 말하기는 이 장렬하는 여름 저와 여러분들이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여름, 심령이 뜨거워지는 여름, 우리의 삶들 속에 정금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러나오는 복된 여름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